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럴 겁니다. 다들 각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직장인들은 돈을 벌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각자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또 인정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또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또 축복받은 길을 가는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잘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세상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띠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도 그들의 이야기에 또 그들의 모습에 휩쓸려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억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을 잊고 살아가게 되죠. 죄의 모습과 또 죄의 결과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킨 홍수, 그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홍수가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저 우리는 막연하게 그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삶이 지금 우리의 시대가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신라건 이후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딸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딸들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며 육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내면을 가꾸며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존재하고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지만 셋의 후손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그 감각,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만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외모를 가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취하게 됩니다. 표현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아내로 삼게 되는 자들이 지혜롭고 현명한지 성품이 좋은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외모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아내를 삼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내가 좋아야, 외모가 예뻐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두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아들들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물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예요. 생명 혹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죄에 물들어가기에 더 이상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은혜 받을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으겠다 말씀하시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셔도 인간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들이 온전히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육신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언급하는 대로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란 존재, 어떤 존재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타락한 천사라는 이야기 혹은 거인족이다라는 이야기 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잔혹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힘의 논리대로 인간의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교류하며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악으로 뒤덮여 갑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죄악만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악한 것만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죠. 정의로운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인간을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죠. 인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호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이 땅에 번성한 만큼 그 수만큼 악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악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수요가 많은 대로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데, 그 모습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악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죄의 심각성이 여기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죄가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한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음에 근심하시게 되었다랍니다. 그리고 그 죄, 그 포악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바로 심판이 되었죠. 그들을 남겨두지 못할 만큼, 그들을 심판해야 될 만큼 정말 심각한 모습이 그들에게 이제는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과연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한탄하지 않게 할 만한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했기에, 너무나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있었기에,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이들이 모두 되었기에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 보면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거룩한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또한 심판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당연히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변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됩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았어요.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좌제함도 없고 세상이 말하고 그들의 육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게 될 때,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죄의 결과가 심판, 죄의 결과가 죽음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내가 과연 죄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죄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주의 뜻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과연 죄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곳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지 않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어제 지었던 그 죄, 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짓지 말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회개하며 용서받아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서 멀어진 삶,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모습 그대로 기쁨을 드리며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슴이 가장 아팠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결국 행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시고 굉장히 흐뭇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그 일이 맞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또 그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8절 10절에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절망 중에 그래도 희망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며 의인이며 당대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며 하나님을 잊지 않은 자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가 희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들로 인하여서 새 역사가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남아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있는 이들, 죄로 만든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하셨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523장 가사에서 고백하죠.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다.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때가 이때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며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악한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만한 믿음과 의의 모습을, 그 완전함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홍수의 심판처럼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식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고 완전한 자라 말씀하신 자들이 되시기를, 그 삶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그 큰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희가 연약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버리게 하여 주셨고 세상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역사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도남동 교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넘어진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손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사 감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의 생활을 나아가는데 주님, 아파하고 또 연약하여서 어려워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그 회복해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금낸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수영 집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이유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안에 이루어 주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